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부활절 둘째 주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주의 제사장들은 의의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감격과 기쁨 중에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 주일을 맞이하여 복된 말씀을 또 한 번 듣고자 성전으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의 가슴에 부활의 감격이 식지 않도록 새로운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절망 중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참 소망과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이 들어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부족함, 저희들의 잘못, 저희들이 행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이 존전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어서 주님께 합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에 합당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무너졌던 마음들을 다시 세워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좌절하고 실패하고 상실했던 마음들을 다시 한번 고쳐 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기뻐하는 그 마음 속에서 부활의 생명력으로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이 뜻하신 주님의 뜻을 저희들의 뜻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자백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깊은 일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어음하는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엘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입해 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4월의) 마지막 주일 저희들 주님의 성전에 불러주시고 주님을 예배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벽 안개를 뚫고 퍼지는 봄 햇살처럼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비치게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봄이 깊어가는 대지는 생명을 갈아입고
나무 가지에는 푸름이 더해집니다. 이 계절이 주님을 창조하심을 증언하듯 우리의 심령도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세워지게 하옵소서. 또한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하게 하시며 임으로 점으로 실망했던 우리의 상한 영혼을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이루와 평안함을 주셔서 우리의 복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는 아직도 삶에 지쳐서 눈물로 흘리는 영혼들 많이 있습니다.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가지고 찾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눈물로 닦아주시고 평안함을 기쁨을 심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새소망이 넘치는 말씀으로 권세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시며 답답했던 마음이 새롭게 변화받아서 하루를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할렐루야 찬양을 받으시고 은혜롭게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9면쯤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분들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면서 그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우리 부천상동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본문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에게 편지하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는 도미티아누스가 황제로 있을 당시고 기원 후 95년에서 96년경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의 사도 요한은 내가 반모섬에 있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이 본문의 1장 9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어 있으면서 지금 소아시아 7교회 그 사도 요한이 사역을 하고 있었던 그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부름을 받아서 그 같이 공생애를 함께하고 지금 이렇게 유배가 되기까지 시간이 꽤 많이 흐르지 않았습니까? 이때 나이를 추정해 보면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를 10대라고 추정을 해도 90 후반에 달하는 그러한 시간이 흘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굉장히 많이 나이가 늙었고 유배가 되어 있어서 고립된 상태,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싸우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이러한 궁핍한 상황,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오히려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해지고 그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기록하고 있음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닮은 사랑이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닮은 사람이 아니고요, 닮은 사랑입니다. 이 닮은 사람, 사랑하면 서로 닮게 된다고 하잖아요. 닮아가는 그러한 외형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서 이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고 우리를 다시 소성케 하는 능력이라 한다면 우리도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서에 살펴보면 이 사도 요한의 성격을요, 굉장히 급하고 불같은 성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다른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보아너게라는 거예요. 이것이 뜻이 우레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우레, 번개,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비처럼 빠르게 내리치고요. 그게 얼마나 소리가 우렁찬지, 우르릉 쾅쾅 이런 게 바로 번개, 우레 아닙니까? 이처럼 야고보와 요한이 성격이요, 굉장히 불같았고 굉장히 급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한 요한이 이렇게 불같았다라는 것이 기록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9장 51절 5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사마리아란 그 지역에 들리게 됩니다. 그들의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배척하고 몰아냈습니다. 빨리 우리 마을을 떠나십시오 라고 하니까요, 이 요한이 화가 나서 뭐라고 하냐면요,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서 하늘로부터 내려서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불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감히 우리를 대적해, 감히 우리를 쫓아내, 이 마을은 하나님께서 불을 명하여서 다 죽여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바로 요한인데요.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이후에 또 쓰여지는 요한 1, 2, 3서의 말씀들을 쭉 보면 우리 사도 요한이 180도 바뀌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의 별명이 무슨 별명을 가지고 있었느냐? 바로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사도 요한은요, 복음서에 자기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자기가 그렇게 지칭을 하기도 하지만 이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입니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그가 일어나면 눈 뜨면 사랑을 외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라틴어로 된 성경을 처음 번역한 것을 불가타 성경이라고 하는데요. 이 불가타 성경을 처음으로 번역한 히에로니무스가 이 사도 요한을 기억하는 그 글을 남겼는데요.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했다고 해요. 노년에 제자들의 부축을 받고 강단에 올라가서 자녀들이여 서로 사랑하십시오. 자녀들이여 서로 사랑하십시오 라고 몇 번이고 반복해서 설교한 이후에, 그리고 나서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고 이것만 지켜도 족합니다 라고 이렇게 설교를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이 계속되어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요, 이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들을 요한 1, 2, 3서에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이렇게 기록도 했고요. 요한 2서 1장 5절 말씀에는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고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는 이러한 말씀들을 기록하면서 사도 요한이 얼마나 사랑을 강조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 묵시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고 우리 이단들이 이 말씀들을 잘못 인용함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일반 성도들에게 무서운 책이 아닌가라고 경계하게 만들었는데요. 실상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은 사도 요한이 그 교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서두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 그리고 사도 요한이 그 교회들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도 그 사랑을 닮아서 사랑이 충만한 우리 부천상동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어떠한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사랑은 언제 어디나 함께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아멘. 이렇게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 대해서 소개를 하고 계시는데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계실 분이시죠. 그 하나님께서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 함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어떠한 사랑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언제 어디라도 함께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큰 감동으로 다가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내가 이익이 있으면 같이 하기도 하고요. 정말 내가 피해를 볼 것 같으면 도망가기도 하고 그곳을 피하기도 해요. 그런데요, 진짜 사랑, 예수님을 닮은 사랑은 그 어려운 때, 위기 때에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말씀 초기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도 요한이 지금 반모섬에 유배가 되어 있죠. 고립되어 있습니다.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한 명도 없고 자기 혼자만 있는 그때에 깨달았던 것은 아무도 없지만 예수님은 내 곁에 계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곳에서 유배를 당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구나. 그 예수님이 그 전에 여러 우여곡절 속에서도 함께 계셨구나. 앞으로도 함께 계실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요. 이 소아시아 7교회들에도 너희들에게도 그 전에도 너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 하실 분,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고 주님의 사랑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요, 일부 신학자들은 사도 요한이 기록했던 것을 부인합니다. 이 사도 요한이 설마 못 썼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90세 이상 되는 나이에 이렇게 성경을 기록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능력을 주셨다면 사도 요한이 90세가 아니라 900세가 되어도 성경을 기록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서요, 정말 다 늙어서 이제 죽을 날만 바라보고요, 그 반모라는 섬에서 외롭게 고독하게 죽어가고 있는 사도 요한의 모습이 아니라요, 그와 함께 힘차게 예수님을 따르고 힘차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이 다 순교당하고 자신만 홀로 남아서 이렇게 힘겹게 생을 연명하고 있는,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도 요한이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힘차게 20대 청년의 요한을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그의 나이는 비록 늙었지만 그는 늙지 않았고, 그는 힘들게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가했지만 고난 속에 있지 않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바로 주님이 그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언제 어느 때든지, 특별히 우리의 위기 가운데,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아무도 남아있지 않고 나만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때에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 속에서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그 창세기에 보면 요셉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계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요셉이 형들로 말미암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 종으로 팔려가서 노예인 상황에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셨고요. 이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는데요, 하나님이 그 감옥을 누추하다, 그곳에는 절대 갈 수 없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요셉과 감옥에 함께 계셨던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다니엘과 세 친구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붙잡았을 때 사자굴에도 함께 들어가셨던 분, 그리고 그 풀무불에도 함께 계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도 아무리 누추해도, 아무리 더러워도, 아무리 몹쓸 곳이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붙잡고 그곳에 가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반드시 이기게 하실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서 3장 24절 27절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불못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이 놀라운 기적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만 나타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 가운데서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불못불에 들어갈지라도 아무리 힘든 길을 갈지라도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를 지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이라면 우리도 이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주님의 사랑, 함께하는 사랑, 어려울 때 더 진실되게 드러나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주에 창립 28주년이 되는데요. 28년 동안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그 일들을 살펴보면요.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리지 않던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어려운 때를 다 넘어서 지금 28주년을 맞이하는데 그때마다 함께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함께 하셨기에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고요. 또 감사할 일은 그 어려운 때마다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피하고 나도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여기까지 찼는데도 불구하고 꾹 참고 여기에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닮은 분들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힘들지만 어려웠지만 정말 그때를 어떻게 달려왔나 싶지만 그래도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은혜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창립 28주년 기념 찬양제를 할 건데요. 이 찬양제 때도 도망가지 마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핑계치 마세요. 저는 찬양이란 것을 절대로 못합니다. 저는 노래를 못해서 참여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 교구별로 참여해서 함께 기쁨을 나누고자 하는 그 자리에 함께 모여서 동참하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음에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우리 주님이 기쁨을 받으시고 우리 부천상동교회가 28주년만이 아니라 50주년, 100주년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함께 하시는 우리 교회, 너무나도 기쁘고 사랑스러운 우리 주님을 사랑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사랑은 싫은 것도 사랑하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요, 좋은 것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싫은 것도 사랑하게 하는 그 사랑의 힘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5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피로 우리를 우리 죄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믿으십니까? 네. 왜 점점 작아지십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해방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정말 사실이고요. 이 사실이 이렇게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표현될 수 있지만 이 한 문장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해방하시기 위해서 지셔야 했던 십자가는 당시 로마 시대 때에 가장 무서운, 죄인들은 그 사형수라도 절대 십자가에서만큼은 처형되지 않고 따르게 죽기를 원했던 그러한 형벌이었다라는 겁니다. 저주의 형벌, 피하고 싶은 자리, 예수님께도 동일한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주님께도 있었을 거지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담당하시고, 오히려 좀 더 강력하게 말씀드리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사랑하기로 결단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닮아가도록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사도 요한이 지금 반모섬에서 유배를 당하고 있는데요, 내가 왜 주님 때문에 이 유배를 당해야 되나, 왜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되나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 박해를 받는 것이 기쁨이고 감사다. 이 고난마저도 사랑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그 사랑으로 닮아갔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부천상동교회도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가운데 나타내시는 그 은혜를 안다면 좋은 것만 사랑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하여야 할 그러한 사명들을 다 담당하고 다 사랑하고 품어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닮은 사랑의 길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제 담당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이셨습니다. 제가 그 중학교 때 이때까지만 해도 국어를 정말 못했거든요. 국어라는 것이 정말 싫었습니다. 도대체 한글인데 한글을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서 시험을 풀어야 되고 이 책을 읽어야 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국어라는 것이 굉장히 저에겐 먼 학문이었는데요, 이 국어 선생님이 저희 반의 담임 선생님이 됐다라는 소식을 듣고 제가 낙심했었습니다. 그래 봄방학이 끝나고 나서 학교에 가기가 싫은 거예요. 아이고, 국어도 싫은데 국어 선생님이 우리 반의 담임 선생님이라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하고 학교를 갔는데요, 놀랍게도요, 이 국어 선생님이 저희 사촌 누님을 닮은 거예요. 저희 아버지와 저희 큰아버지가 한 10살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큰아버님의 따님이죠, 저희 사촌 누나가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 결혼도 했고 자녀도 낳아서 그 조카가 저랑 나이가 비슷할 정도의 그러한 연령대인데, 정말 그 누나가 우리 학교에 나의 반의 담임 선생님으로 오셨다라는 착각을 할 정도로 너무 닮은 거예요, 진짜로. 심지어 성도 박씨였습니다. 그러니 제가 얼마나 너무 안심이 되고 이 선생님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 반에 누가 반장을 할까? 그러니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반장을 하겠습니다 라고 반장을 하고요, 국어가 더 이상 싫은 과목이 아니라 국어가 사랑스러운 과목이 됐어요. 그 국어 시간이 너무나도 행복했고요, 매일 국어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변화는 바로 사랑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우리 사촌 누님과 닮은 저 선생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니까요, 그 싫어했던 과목도 사랑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지요? 우리가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는 우리 부천상동교회를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부천상동교회가 저기 대통령이 사는 그 청와대보다 못하다고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머리가 되는 이 부천상동교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교회로 사랑하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아끼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다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닮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꼭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 마음에 맞고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람들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저런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제발 저 사람은 교회에 안 나왔으면 좋겠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품어줘야 됩니까? 그 사람을 쫓아내야 됩니까? 왜 대답을 못하세요? 네, 사랑으로 품어주고 사랑으로 이해하고 주님처럼 그 사랑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좋아서 그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한 번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청년 한 명을 신방을 했습니다. 이 청년이요, 교회에 나오지 않는 지 수년이 된 거예요. 그 청년을 신방을 하면서 왜 교회에 안 나오냐라고 이야기하니까요, 도대체 불평과 불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를 너무 미워하고 교회 목사님까지도 싫어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런가 그 원인을 찾아가니까요, 그 청년이 학교 다닐 때 그 청년을 학교 폭력으로 괴롭혔던 그 친구가 그 교회에 예배하고 있음을 보게 된 겁니다. 자기가 증오하고 원수처럼 여기고 정말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 친구가 딱 거기 교회에 있으니까 교회가 싫어지는 거고 예수님이 미워지는 거고 그 목사님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잘못된 바르지 않은 사랑으로 나아간 겁니다. 그 청년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시 변화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원수 같은 사람이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해줘야 되고요, 이 원수 같은 사람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고 그 가운데 우리의 사랑이 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지요. 소아시아 7교회, 그 교회들 가운데 적 그리스도처럼 행하는 나쁜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때문에 그 교회들을 미워하고 너희들은 이제 나와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끝까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외치고 강력하게 부탁하는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서 그 미워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괴롭히고 싶은 사람이 떠오르신다면 그 사랑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우리에게 있는 사랑의 능력이고 사랑의 힘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못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그 사랑을 믿으신다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 나를 못 박는 심정으로 그 원수를 사랑하고 그 원수를 품어줄 수 있는 사랑, 그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우리 부천상동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사랑은 내가 아닌 상대방을 빛나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6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지만 그 예수님이 한 번도 자기 스스로 나를 찬양하라, 나를 예배하라, 나를 경배하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요, 가장 낮은 자리 마국간에서
구유에서 나신 분이시고, 그 예수님은 죄수들이 사형틀 가운데 죽어가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시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확증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신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 가운데 나타내심은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 나라라는 것을 왕을 상징합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정말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빛나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이 사도 요한은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산동교회도 마찬가지여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만방에 선포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이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뛰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고백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한다라는 것은 서로를 빛나게 해주는 그러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서로를 빛나게 해줘야 돼요. 찬양대 봉사를 하고 있는 분들은, 식당 봉사를 하고 있는 분들을 영광을 올리도록, 찬양하도록 칭찬해 주시고 그들을 인정해 주셔야 되고요, 식당 봉사를 하시는 분들은 밖에서 주차 봉사 하시는 분들을 인정하고 정말 수고한다 그렇게 칭찬하셔야 되고요, 주차 봉사 하시는 분들은 정말 숨은 자리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느라 교사의 직분을 행하는 그들을 칭찬하셔야 되고요, 서로 이렇게 칭찬하고, 교사는 또 찬양대를 칭찬하고 하면서 서로 아끼고 서로를 빛내주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정말 우리 교회는 이분 때문에 빛이 납니다 라고 자랑하고 그렇게 섬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사랑이 실천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닮은 교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근방에 있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칭찬받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부천상동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맞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에 더 곁에서 위로해 주는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우리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겠습니다. 우리의 결점과 부족함까지도 사랑하신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가 미움과 원수됨까지도 사랑하는 성숙한 사랑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빛내줄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확증하시고 몸소 실천하여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주기도송 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나님의 것을 예물로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그리고 우리나라에 기근과 재난과 재해, 전쟁들이 있습니다. 그 끊이지 않는 아픔과 상처의 자리에 우리들이 찾아가서 위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교회 사랑, 감사 선교 사랑 나눔, 일천서원, 생일 감사, 강단원화 중식 헌금, 부활 주일 감사 예배, 감사 예물 주님께서 다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을 닮은 우리들이 날마다 주님 안에서 복된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으로 저희들을 공급하시고 재워주시고 또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평화와 안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맞춰 주시는 복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에게 사랑을 알게 사랑을 가르쳐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모든 것을 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도록 사랑할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부천 상동교회와 가정들과 부천시와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